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많은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31절 말씀,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이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동네 곧 나사렛 지방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믿지 못했었던 자들이죠.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미움이 죽이고 싶을 정도까지 달하여서 예수님을 실제 죽이려고까지 했었었죠. 예수님께서 결국 그 나사렛 동네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동네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믿지 않았던 나사렛 동네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기적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곳에서 아무런 능력을 행치 못하셨는데, 예배에서 가버나움 동네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믿었기 때문이죠. 회당에서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그들이 32절에 이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의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은혜도 받았고 또 놀라워하기도 했었어요. 그 이유가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지 33절부터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그 말의 뜻을 전해주시는데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어 쫓으셨어요.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들으러 교회 가는 거다,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니라 권위가 있어서 마귀의 권세를 갖다가 끊어내시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죠. 또 베드로의 장목, 질병도 고치시고 많은 환자들, 각색 질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예를 들어 주십니다. 33절부터 또 같이 읽겠습니다. 34절까지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가버나움 동네의 한 회당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거기에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귀신이 없나요? 있나요? 지금도 귀신이 여전히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 귀신의 특징을 보니까요, 33절에 더러운 귀신을 더럽다라고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거의 대부분 귀신을 말할 때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그 존재 자체가 더러운 놈이에요. 그리고요, 이놈은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좋아해요. 근데요, 아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사람에게 못 들어가고요, 더러운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더러운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에 집 짓고 살기를 원하지 다시 나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33절에 보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땠어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크게 소리를 지를 정도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차지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 차지는 거예요. 막 사람을 죽이고 싶고 또 자기 자신이 막 죽고 싶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또 자살도 하고, 이게 다 귀신의 역사인 거죠.
이렇게 사람 안에 귀신이 한번 들어가면은 이 귀신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제어가 되지 않아요.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이 사람을 결박해둔 그 고랑들을 갖다 다 깨서 부숴버릴 정도로 그렇게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되죠. 아무도 돕지 못합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요, 또 재미있는 게 이 귀신이 3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34절 다시 보면 나사렛 예수여. 아주 귀신처럼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또 41절 말씀을 보니까 볼까요? 41절 말씀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몰랐죠. 근데 귀신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안단 말이죠. 또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까지도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는 것, 그게 믿음과는 또 다른 겁니다. 성경을 안다라는 것. 성경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데 나는 깨달은 것. 그게 그렇게 귀신도 다 안 되니까요. 귀신도. 이 귀신이 이러한 존재예요. 근데 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갔고, 또 이 사람은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크게 소리를 지를 정도로 괴로워했었고, 이 괴로움 당하는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주변 어떤 사람도 돕지 못했었던 거죠. 바로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무너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오직 예수님만이 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보았을 때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이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이 어떠한 말씀인고, 이렇게 저들이 고백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으세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 사람이 어떤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 귀신 쫓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귀신에 묶여있는 자, 그 인생이 도적질 당한 자,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때문에 가까이 해야 되고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읽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귀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데 우울증, 우리 마음에 막 불안증, 우리 마음에 막 미움, 분노, 죽고 싶은 마음 쫓겨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도 보지 못했었던 귀신 쫓겨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평안, 치료, 또 자유함, 또 생명, 기쁨, 찬송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 어떠한 말씀인고. 우리가 말씀을 너무 항상 들으니까 이 말씀이 뭐 그런가 보다.
혹은 주일에 교회 오는데 좋은 말씀 들으려고요.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어떠한 말씀인고, 이 말씀은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울함에 묶여있는 분들, 분노에 묶여있는 분들, 막 죽이고 싶고 또 자기 자신 막 죽어버리고 싶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나 말씀엔 권위 있습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이러한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38절 39절에 베드로 장모가 또 고침을 받는 거였어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까 전엔 귀신을 향해서 꾸짖었는데 귀신이 쫓겨났었죠. 여기서는 베드로 장모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요, 이 병이 떠났어요. 할렐루야. 이 어떠한 말씀인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인 거예요. 40절 41절입니다. 시작. 해집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아멘. 해가 지고 나서 해졌다. 지금 안식일이었었던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이러한 율법을 알고 있어가지고 아파 죽겠는데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거리를 걷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질 무렵 안식일이 끝날 때만 기다렸다가 끝나자마자 예수님 앞에 온갖 질병 환자들이 다 나아갔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들을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실 때에 질병만 고침받았던 게 아니라 41절을 보니까요, 귀신들이 쫓겨났었어요. 질병과 귀신이 이게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베드로 장모처럼 열병 자체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귀신 들어서 질병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하실 때 귀신도 함께 쫓겨 나갔었던 거죠. 41절 중반에 예수께서 꾸짖으사, 질병도 꾸짖고 귀신도 꾸짖고 꾸짖으사, 그놈들이 다 쫓겨 나갔던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게 살아계시고 또 그 권위와 능력이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세요. 그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에 귀신 쫓겨나며 질병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이 어떠한 말씀인고, 이러한 권위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가까이 하십시다. 이러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새 생명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부터 4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로 떠나시지 못하시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주시고 새 생명 주시니 능력을 체험한 저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았었던 거예요. 만났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위해서 만류했었어요. 붙들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리치시면서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하시면서 떠나십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여 주시죠. 만류했지만 예수님은 또 떠나셔야만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기회, 은혜의 때, 그게요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은혜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동네에 가셔야만 하는 거죠. 머물러 계시지 못하는 곳, 또 우리가 계속 계시도록 머물러 계시도록 이렇게 붙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내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 베푸시는 그때 은혜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보면은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시는데 일하러 가시고 이상하게 은혜 받으시는데 그때 또 그냥 길이 열려서 일하러 가시고 이사 가시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고 제가 붙잡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은혜의 때가 있어요. 은혜가 막 비춰지는 은혜가 비춰져 항상 은혜를 베푸시지만 개인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봄날이 그분에게 특별히 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서라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베푸시는 은혜를 흔적히 새 생명으로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때 기회를 내가 붙잡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러면은 다음에 머물러 계세요라고 붙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때에 은혜 받으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